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교감하라. 지난 우리가 한 8주 정도 다윗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들었어요. 1차는 거기서 마치고 앞으로 또 시간이 있다면은 한 5시간 정도 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 3 시리즈로 50일 동안 약 7주 정도 말씀 3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한 번 더요. 하나님과 교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분명히 그 집안의 자식이긴 자식인데 부모님과 담을 쌓고 사는 아들, 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 호적 등본에도 부모 자식간이고 누가 동네에서도 부모 자식간인데 부모 자식간이긴 한데 부모님을 만나고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서 교제하고 교감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매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되고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가지를 통하여 진액을 빨아들이고 거기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교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게 되고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서 뛸 줄도 모르고 그냥 늘 받아먹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먹기만 원하고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더 은혜 단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끈을 연결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영적인 답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그럼 교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감이라는 말의 의미. 교감이라는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통한다, 마음을 나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교감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교통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교통.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감한다, 이 코이노니아, 교통,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교제한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박희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한단 말이에요. 저는 담임 목회자고 우리 박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이 관계예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늘 교제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교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님과 제가 시간을 나눠야 돼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일 이렇게 만나서 12시에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장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섞여 있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둘만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교감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전한 교제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1대1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동역. 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동역이라는 여러분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감이에요. 코이노니아.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일치. 첫째는 교제요, 두 번째는 동역이요, 세 번째는 일치예요. 일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는 삼위일체적 교제라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겠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도는 지금도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할 것이 모든 목회자는 이 바울의 축도를 기본으로 해서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에 삼위일체적 내용이 들어있는데,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세 가지여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첫 번째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은은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것도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찬양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지지가 않아요. 이 메시지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더하기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세 번째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서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감의 정의예요. 교감이란 교통이다. 교통이란 일치요, 교제요, 동역이다. 교감에는 삼위일체적인 정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교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교감이 뭔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다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교감의 4단계가 나옵니다. 꼭 머릿속에 쏙 놓으십시오. 4단계.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거를 통하여, 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제가. 그 다음에 네 가지 요소를 뽑아내세요. 말씀 속에서. 시작. 때를 따라. 첫 번째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언제? 때를 따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삽니다. 하루에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게 인생의 제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때를 따라요. 점심 때가 됐으면 점심 식사해야 되고, 저녁 때가 됐으면 저녁 식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때를 따라 밥을 먹듯이 때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언제 만나야 되냐? 또 한 가지는 절박할 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는 왜 만나야 될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절박하고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50편 여러분 말씀 속에 읽어볼게요. 15절이에요. 자,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가지고 계세요. 시작.
내가 나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제? 매일매일. 언제? 때를 따라. 언제? 절박할 때, 위급할 때, 권고할 때.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계속 보여주세요. 자, 때를 따라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찾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교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같이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때를 따라. 목적이 나와요.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왜요?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제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외로우니까 내가 교제해 드릴게요,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돕는 은혜를 얻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왕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하늘의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음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험과 아픔을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다 해결하고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한번 세게 합시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뺨도 맞았어요. 침도 뱉었어요. 사람들이 옷도 벗겼어요. 못을 쳤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재판정에 세워 수치와 모욕을 줬어요. 변론을 하게 했어요. 말싸움, 말다툼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요. 부활하고 승천한 하나님 위에 나라에 가신 그분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며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의 임하시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통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어요. 배도 고프셨고 잠도 못 주무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하실 수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에너지를 얻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4장 16절 다시 띄웁니다. 이 말씀을 아주 그냥 마음판에 팍 새기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언제? 때를 따라. 어떻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 촛대를 따라합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자. 목적지를 분명히 하자. 오늘도 예배의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사람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교회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 보좌란 왕에 앉는 자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죄송합니다만 저도 예배할 때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엔 그런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만 종종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뒤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리를 꼬지 않고 이렇게 참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 보는 눈이 있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 앞에 갔을 때 다리 꼴 수 있을까? 내가 사돈어른 앞에 가면 다리 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초등학교 선생님 앞에 가서는 다리 꼰 적 있나? 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가면 절대 다리 못 꽈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나님 천국에만 저 헤븐 위에, 이 하늘 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메시지와 그런 백성들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 자리에 앉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부도 무릎 꿇고, 귀도 무릎 꿇고, 권세도 무릎 꿇고, 명예도 무릎 꿇고, 생명도 무릎 꿇고, 천사도 무릎 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곳으로 세상의 모든 부가 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하나님 자녀야. 부모, 내가 누구 자식이지만 부모하고 담 쌓고 사는 자녀도 많거든요. 자랑할 게 아니죠. 그게 권세가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감을 하고 사냐가 문제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다시 16절. 4장 16절 다시 보세요. 자,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긍휼하심을 받고, 자, 언제? 때를 따라. 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요, 거기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거기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덧입는 사람들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그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교감을 하냐? 우리 신앙의 모범은 늘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24시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에 2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오전에는 뭐 하셨는지, 낮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절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뭘 하셨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한 번 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로 돌아갑니다. 늘 패턴이 똑같으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직장생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하여 항상 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뭐 하셨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따라합니다.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가서 오전에는 항상 가르치셨다.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29절에 안식일 오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오전 내내 회당에 계셨어요.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낮에 나와 어디로 가셨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서 뭘 하셨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열병 걸린 그 장모님을 치료하셨어요. 자, 가르치셨죠? 치료하셨죠? 그럼 저녁에 뭐 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따라합니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이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요 항상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를 쫓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보좌가 거기에 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는 이 나라의 민족과 우상이 보좌를 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청와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지어다. 저 국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지어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늘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간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뱉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예?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고치셨어요. 세 번째는 선포하셨어요. 마귀 역사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셨어요. 그 다음 주무시고 그 다음 새벽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주님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몇 시간 한다, 얼마나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히려 내가 배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 안에 동하지 않으면 난 말씀을 못 전해요. 이게 내가 먼저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먹을만 해야 성도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먹을만한 밥상이 돼야지 성도들에게 내놓지, 영적 주방장이 먹을만한 밥상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 내놓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할렐루야 영적 밥상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전하고 나죠. 집에 가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는 팍 쓰러지면은 어떤 저녁도 못 먹고 눈 뜨면 10시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대부분 그렇지만 제가 몸이 막 그냥 열이 나고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인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영적 싸움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꼭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을 못 전하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마귀는 딱 묶어놓고, 마귀 권세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그들에게 먹으려니 예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타임하고 한 타임 쉰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전했지요, 낮에 고쳤죠, 저녁에 귀신 쫓았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푹 쉬고 또 내일 일하자. 아니요, 예수님 뭐 하셨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자, 여기 세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따라합니다. 시간을 구분하자.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걸음만 하는 이유, 신앙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하지만 부모님을 만나뵈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돼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뵌다는 것은 시간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내야 돼요. 하루에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단 몇 초든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분하자. 교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은 피곤하신 가운데 시간을 구분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다 같이 장소를 구분하자. 장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장소는 꼭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를 여러분 말씀 묵상지를 주번에 넣었어요. 이건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서 전철 탈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날 큐티를 묵상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은 내게 문자를 해서 목사님 주일 설교를 3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3번이나 들으셨어요? 45분짜리를 44분짜리를. 그랬더니 목사님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추석날 남편 예수 들 믿는 남편 운전할 때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갔어요. 어떤 집사님은 한 주에 5번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메시지를 가지고 친구한테 은혜를 받고 카톡을 통해서 건너 이렇게 선물했다는 그런 집사님도 봤어요. 구분한다는 것은 마음의 장소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3번째. 자, 구분해서 뭐 했을까요? 자, 시작.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뭐 했다? 기도하시더라.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붙게해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간구도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거 속상해요. 이거 어려운 문제 있는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미워요. 너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해결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교제 하나님의 질문도 던지고 답도 듣고 속상한 거 말씀도 드리면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교제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을 가지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미래를 아시는 카운셀러시니까 말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직장을 출근을 하는데 집에 오면 시누이하고 또 이제 시동생이랑 있어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남편은 또 10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같이 힘드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세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또 잃어버렸던 세임 받아 살고 그랬는데 점점 내가 너무너무 지켜내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영적 전쟁에 지고 말았어요. 안 믿는 데게 시집 가가지고 영적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10년간 교회를 떠나 신앙 잃어버리고 보니 몸 망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여러분들의 10가지 100가지 문제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10가지 100가지 문제를 다 합친 한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두려움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경책으로 깨달음으로 가기를. 이 자매는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감하자. 자, 시편 43편 8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겠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15살쯤에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에게 여러분 약 15년간 여러분 훈련,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7년 반 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간을 구별하여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과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아무개 집에 자식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 담 쌓고 사는 자식도 많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침마다 일어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의 장소를 구별해서 도망자의 삶이니까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을 당신에게 드리오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자, 9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눈만 뜨면 원수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울이 3,000명 정병을 뽑아가지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눈만 뜨면 동굴 밖으로 나가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죽이는 원수들이 그냥, 오늘도 우리가 눈 뜨고 세상에 나가면 그지요? 세상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경쟁 사회에서 나를 거꾸로 때려야 그냥 올라가는, 사업적으로도 그렇죠. 직장생활을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그렇지 않나요? 눈만 뜨면 여러분 그죠? 원수와 같은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따라합니다. 성질내면 진다. 한 번 더, 분노하면 지는 거다. 성질내고 분노하면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20년 이상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따라합니다. 교감,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나와 마음이 합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그죠?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살리고 죽이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경 공부 다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는요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주형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뭘까요? 말씀 묵상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이 말씀을 통한 따라합니다. 자기 적용과 삶의 변화. 성경 공부는 자기 적용과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해요. 지식적인 충족이고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요? 새벽 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때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죠. 전 세계를 돌며 기도하고 전 교인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묵상은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의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성경 읽기나 여러분 성경 공부는 큰 강물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강폭, 그죠? 강폭. 그러나 말씀 묵상은 뭐냐 하면 강물이 물살이 흐를 때 강폭을 좁혀요. 이렇게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속이 빨라져요. 물속도가. 그 물속도가 빨라지면 그냥 뜨뜻미지근했던 물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뭐가 돼요?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해요. 동력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 33주년 창립일에 종에게 말씀삼 공동체라는 제목과 비전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로고스 앤 라이프라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말씀 읽기도 했고 말씀 쓰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교회를 말씀 삶을 통해 매일 묵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와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또 알게 됐어요. 이 강폭의 예와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 중에 떠오른 예화예요. 어디서 책에 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설교에 준비한 내용도 아니에요.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는 큰 강폭이라면 말씀 묵상은 강폭을 좁혀서 물의 속도를 내게 해서 에너지와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에너지다. 제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집에 돌아가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 세상 가운데 또 그냥 먼 위치로 돌아가 살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중에 셀 영상을 만들어 보내보기도 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만 띄워서 화요일에 다시 보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소로 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 삶, 말씀 묵상 50일 캠페인.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눈이 번쩍 떠지십니까? 100%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30%일지라도 30%가 40%가 되기를 기대해요. 왜? 아무도 안 했던 것보단 30%라도 거기에 집중해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핵심 멤버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50%가 70%까지 올라가기 원해요. 70%가 마침내는 90, 100%까지 올라가는 영광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 성도 전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이처럼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겠죠.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삶 50일 캠페인. 교감 50이라고 말겠다는 얘기냐? 아니요. 50일을 통해 체질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상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성장할 걸 이미 종은 바라보고 갑니다. 4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전히 젖빨고 나만 봐주세요. 나밖에 몰라요. 2번째 따라합니다. 성도 간의 교감. 성도 간의 교감이 없다 보니까 서로 책임지질 않아요. 서로 끈이 끊어졌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장 위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끈을 연결시켜요. 끈을, 성도 간의 영적 끈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도 죄송하지만 코로나 전보다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더 재정이 더 늘어났고 교회는 더 힘을 발휘해요. 우리 교회는 더 좋아졌어요. 한 가지,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고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영적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네트워크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트워크.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감. 교회감이에요. 교회감. 교회감의 줄임말이 교감이에요. 이것도 기가 막히다고 제 스스로 이 말로 이야기하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교감이라는 단어, 제가 교제, 교통이라는 단어를 왜 안 썼을까요? 교감 때문이에요. 교회감이에요. 교회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에 자꾸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4번째 따라합니다. 이웃과의 교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삶에 되어 오셨어요. 로고스 앤 라이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 남편,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50일 동안 그렇게 이런 믿음의 실천의 장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놀랍지 않으세요? 9월 14일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을 드렸던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졌던 목사님임에는 분명해요. 공도 있고 사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았던 한 가지만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한 인생으로 태어나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루는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난 진짜 바보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난 바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나도 내가 바본 거 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바본가 보구나. 하나님 나보고 바보라 그러시네.
그냥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해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부족한 건 나도 알아, 너 못났어, 그래 너 못생겼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바보지만 너를 사용한 나는 바보가 아니다. 너를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한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거라. 여러분, 어쩌면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8년 동안 끌고 오면서 부족하지만 종도 하나님과의 교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어린애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머리가 나쁘고 여전히 생각이 짧고 여전히 내 머리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지혜다, 지혜자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아니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을 구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감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은 했는데 예수님과 반대된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최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말씀 삼 50일 캠페인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깨어나고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날, 축복의 장,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장이 다 될 수 있기를,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하나님, 여전히 내가 고집과 견고한 전을 깨뜨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물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싹이 트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